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강의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등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등대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등대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한 3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에 숨겨져 있는 의미, 살구꽃 형상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 하나님께서는 등대의 잔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인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기를 지나 건기로 갈 때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따라서 살구나무 열매는 모든 나무 중 첫 열매가 됩니다. 등대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실 때 그 등대의 잔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살구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아몬드 나무 꽃입니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 꽃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막 벚꽃 같기도 해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아몬드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살구나무, 또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그 중국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그래서 모든 나무 중에서 첫 열매가 된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를 하나님께서 등대의 잔의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 민수기 17장을 보면 살구나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고라당파가 일으킨 반역을 잠재우려고 모세가 12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는데 그중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 살구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살구나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12지파가 지팡이를 다 가져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싹이 났는데 살구나무였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메마른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싹과 열매가 난 것은 사망에 속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부활하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살구나무는 어둠과 죄악으로 꽁꽁 얼어붙은 인류를 봄처럼 깨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죠. 도저히 싹과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살구꽃이 또 열매가 났다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조각목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무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났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서 부활하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다.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팡이처럼 아무런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어디 생명을 내 자체로 공급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은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영적인 봄을 만난 자가 없고 빛을 만난 자도 없었으나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오셔서 모든 인간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만이 다시 봄을 만든 분이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과 열매가 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들이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 꽃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몬드 꽃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된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상징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몬드꽃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꽃받침으로 등대에 잔을 바치라. 살구꽃 형상의 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꽃받침이 꽃을 잘 받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대를 만들라고 명하실 때 꽃받침이 딸린 살구꽃 형상의 잔에 관해 세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라고 하실 때 꽃송이마다 반드시 꽃받침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꽃받침이란 꽃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꽃잎을 받치는 꽃의 보호기관입니다. 이런 꽃받침이 있어야 꽃이 힘있게 활짝 피며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흩날리지 않습니다. 등대 그 중간중간에 있는 살구꽃 형상의 그 잔들을 가만히 보면은 꽃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꽃받침 요것까지 함께 형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요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아몬드 꽃인데 이 아몬드 꽃에 여기 꽃하고 밑에 있는 꽃받침까지도 요런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라. 그래서 줄기에 4개, 이쪽 가지가 6개인데 각 가지마다 3개씩. 그래서 총 22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라고 하셨죠. 전부 다 보면은 이 꽃과 꽃받침을 그대로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꽃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죠. 꽃이 활짝 잘 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꽃받침이 있어야지만이 활짝 필 수 있고 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쉽게 흩날리지 않는 그런 딱 꽃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살구꽃 형상만 해라, 꽃 모양만 해라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꼭 굳이 꽃받침까지 함께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징적 의미에서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꽃받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꽃송이마다 꽃받침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꽃받침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는 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 기반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입니다. 꽃받침이 있어야 꽃이 향기롭고 튼튼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해서 그 냄새가 주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향기를 낼 때 그 향 냄새는 거부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향수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옷에 세제 냄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샴푸라든가 또 비누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관리를 좀 소홀히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죠. 오랫동안 씻지 않거나 또 그렇게 청결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몸에 막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 향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그런 예수의 향기가 번져날 때 그 향기를 거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옆에서 내가 아무리 지켜봐도 참 저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불신자들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화가 날 때 똑같이 화내고 승질 부릴 때 똑같이 승질 부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에 가담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랑 다를 거 없잖아 이러면서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향기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거죠. 마치 그 방향제의 그 향기가 막 퍼져나가듯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향에 도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대에 살구꽃 형상, 아몬드 꽃의 형상으로 만들 때 꽃받침을 반드시 같이 모양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꽃받침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이 우리에게서 막 나타날 때 그것이 곧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그 등대의 그 살구꽃 형상의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대를 장식하는 꽃받침 하나에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절대 깨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영혼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고백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도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 반석처럼 밑에 기반으로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든든하게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은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짓든 또 뭔가 건축물을 지은다 하더라도 이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이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기초를 세우게 되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결국 그 음부의 권세와 싸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싸워서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결국 그건 뭐냐? 내가 그렇게 싸워 이겨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그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서 지옥의 권세로부터,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서 끌어내 오는 것, 이게 바로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이겨낸다. 내가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싸움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신앙 고백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옛날에 그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는 이게 그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불법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혁을 시도한 것이 바로 개신교인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신조나 이렇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모든 형식들은요, 내용 의미도 모르고 형식만 따라가는 거였어요. 주의 만찬도 그렇고,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예식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는 싹 빼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문을 만들어주면은 그것을 읽는 것으로 마치 내 믿음이, 내 고백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식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 자체를 거부한다. 그런 어떤 흐름이 지금까지 온 것인데, 지금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자체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지금 시대에 누군가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억지로 외워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도신경 자체를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충분히 알려주었고 또 알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도 쌓아야 되는 거죠.
안 그렇고 만약에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쌓든지 간에 나중에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 바람이 오고 또 비가 내리고 그럴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초가 든든하게 있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한 어떤 인위적인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밑받침이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마치 꽃에 꽃받침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대의 그 잔의 형상을 살구꽃 형상의 꽃과 그리고 꽃받침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등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만이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그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근거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치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받침이 있기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마가복음 16장 10절절 18절 말씀 그 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든 또 안수 기도를 하든 또 뭐 대적 기도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주여 내 병 고쳐주세요 이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성이면 감천식의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에 그냥 냉수 떠놓고 비나이다라고 똑같은 거죠. 그냥 막연한 신에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응답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도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 안에 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목사, 전도사, 특별한 사역자들만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편적인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그냥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하면은 무당 굿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막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 맹목적으로 그냥 막 비나이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는데, 통성기도를 막 하고 그런 것도 다 그 고정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한다라고 될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내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냥 입술로만 방언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그냥 몸만 앉아 있고, 그리고 입술로만 그냥 쭝얼쭝얼 방언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방언은 절대로 상달되지 않는 그런 중언부언이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공허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 말씀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그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 기도한다라고 기도가 황달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도도 그렇죠. 또 충성도 그렇죠. 복음 전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그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가 체험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로 주지 않으시고 다른 걸로 주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책이라고 하는 매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모습이 눈에 띄게 되고, 그것이 꼭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 때나 그럴 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 거 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납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 누군가에게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강의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든 또 설교를 듣든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또 그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직접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또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받침이 있기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편성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정한 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나타났어요.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이 시대에는요, 믿는 자 모두에게 이 능력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던 이적,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방언 받으면 그렇게 기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이게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빗나간 것들이에요.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한들 그것은 이미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빗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화살을 힘을 들이고 조준을 잘한다 하더라도 관역에 맞지 않으면요 전부 다 이게 목사님 자주 쓰시는 말로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아무 효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을 들이고 조준을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거는 인정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은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꽃이 그 꽃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꽃이 잘 자라서 활짝 필 수 있을 때까지 그 꽃받침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꽃받침이다. 그래서 등대에다가 살구꽃 형상을 만들고 이 꽃받침도 똑같이 조각을 해라. 금을 쳐서 만들 때 그것까지 형상에 넣어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간혹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계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받은 계시라면 반드시 성경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없는 계시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라는 밑받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때 우리나라를 막 뒤흔들었던 그런 이단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전부 다 잘못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하더라도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마귀 역사는 이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장난을 쳐요.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분별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가장 득세하는 이단들이 있죠. 신뭐뭐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하는 게 이제 비유풀이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 궁뎅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게 기억나시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궁뎅이가 빨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빨간 것은 사과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말도 맞긴 맞죠. 그러면 사과는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죠. 그럼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가 맛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빨간 게 어디 사과뿐입니까? 맛있는 게 바나나뿐이냐고요. 그 당시 때는 정말로 우리 시대는 이 바나나가 귀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게 바나나였나 봐요. 근데 지금은 가장 맛있는 게 뭘까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바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치킨이 될 수 있는 거고, 피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아주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길다고
길긴 길죠. 다른 그 과일에 비해서. 그러나 그 긴 것이 기차랑 똑같은 겁니까? 결국 뭐예요? 원숭이 궁뎅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백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비유풀이는 그런 식인 거예요. 원숭이 궁뎅이가 빨갛고 빨가면 사과라는 게 딱 그걸로만 봐가지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맥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어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동방 그러면은 왜 그 동방이 우리나라입니까? 동방에서 뭔가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껴 맞추기 위해서 동방을 우리나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어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인 거죠. 원숭이 궁뎅이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오늘날 다시 오신 제 이름의 예수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거를 노리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원숭이 궁뎅이만 얘기해요. 아, 원숭이 궁뎅이 빨간 거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빨간 거는 사과가 있지 않느냐. 또 거기 넘어가는 거고. 사과는 굉장히 맛있죠? 우리가 맛있는 게 제일 맛있는 게 뭘까요? 바나나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밑받침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미혹한 자들을 제일 먼저 지옥의 아랫목에다가 던져 놓는다는 사실. 그때 함께 미혹된 자들도 쓸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런 이단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죠. 절대로 그것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특히 신학에서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 신머식이라고 하는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밑받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접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은 앞서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기본이 든든해야 된다.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되게 중요하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진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그 기량이 발전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나중에 무너져요. 저희 때는 이 당구라는 것이 굉장히 젊었을 때 많은 이제 학생들도, 대학생들이 이제 당구 게임을 즐겼는데, 이 당구도 처음부터 이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성장 속도가 빨라요. 큐대를 잡는 법이라든가, 또 큐대를 이렇게 탁 칠 때 손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못 치는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전부 다 큐대를 이렇게 딱 칠 때 이게 손이 고정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공에 제대로 맞을 리가 없죠. 공의 이 오른쪽 부분을 탁 쳐야지만이 공의 회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샥 돌아가면서 공을 치고 또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다이에 맞아 가지고 회전력으로 인해서 탁탁탁 공이 원래 위치대로 탁 와야 되는데 분명히 나는 이쪽을 친다고 딱 쳤는데 큐대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 손이 흔들려 버리면은 결국 원하는 대로 못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당구를 잘 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일단 고정력이 딱 있는 거죠. 큐대가 딱 여기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딱 고정을 시키고 또 큐대가 이 손목 힘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톡 칩니다. 그 힘도 있죠. 그러나 못 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콕 밀어가지고 이 힘이
이렇게 손목 힘으로 해야 되는데 팔 힘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당구뿐만이 아니죠. 뭐 골프라든가 다른 모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에도 그 축구라든가 이런 화려한 어떤 개인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전부 다 이 기본 체력, 또 기본기,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기본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자꾸만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또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쫓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요, 나중에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기준을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또 귀에 들리는 그런 감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절대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간 좀 몸이 건조한다 하더라도, 또 딱딱하다 하더라도, 또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함없이 견고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기준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우르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사모하고 또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의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런 분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뭐 지나가다가 내가 인사했는데 목사님께서 훅 지나가 버리셨어요. 못 보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나의 모든 기대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또 나에게 또 말 한마디 또 서운하게 하면은 나의 모든 기대가 또 우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나중에 시험 들었을 때는요,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존경심이 절절절 흐르고 막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그러지만은 딱 거기서 시험 들면은 모든 게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전했던 그 말씀까지도 전부 다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담임 목사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그게 아니고, 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다 좋게 들려.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요, 절대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받쳐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나를 바치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받쳐줄 때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받쳐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즉 세상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등대 요 모양에 이게 전부 다 이제 금을, 한 덩어리의 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자,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그 뭐라고 했어요? 살구꽃. 그래서 원래는 아몬드 꽃이다. 아몬드 꽃의 형상인데, 요 꽃의 형상들이 전부 다 꽃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꽃을 지탱하고 있는 받침까지도 같이 모양을 넣어라. 그렇게 해서 꽃 모양 잔들을 이렇게 22개를 만듭니다. 줄기에 4개, 각 가지마다 3개씩, 이쪽에 왼편에 9개, 여기 9개, 18개,
총 22개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이게 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하여튼 이 등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이 살구꽃 형상, 이 아몬드 꽃의 의미를 먼저 알아봤고, 그 아몬드 꽃이 어떤 꽃이었느냐,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또 그 아몬드 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죽은 가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낸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우리도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서 내 영혼에 봄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죽은 가지에서 싹이 나듯 나도 그렇게 다시 부활한다. 그런 의미에서 살구꽃 형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꽃받침을 꼭 함께 하라고 한 이유는 꽃을 바치는 것은 꽃받침이 필요하다. 꽃이 제대로 피기 위해서는 꽃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성막 강해를 하다 보면은요,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이 등대의 줄기가 바로 예수고, 밑받침은 성부 하나님이고, 등자는 성령이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것이 절대적인 비유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등대의 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르게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이 줄기는 예수고, 여기는 가지는 그럼 뭐겠어요? 가지는 또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로 획일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등대를 보면서 빛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등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요? 항상 밝혀주는,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등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등대는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 또 항상 이 불을 켜놓으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유로운 해석에 대해서 누구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되고 저렇게 돼도 은혜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해석을 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단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체적인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 맥락,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그걸로 이렇게 분별해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신앙 고백, 그것과 과연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그것만 잘 점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고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교단이 그렇게 많냐라고 하지만은요, 가만히 보세요. 교단의 그러니까 근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라고 하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벗어나지 않지만은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지한다. 나는 이걸 지지한다.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과 교파가 많이 갈라지게 된 거죠. 물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교파나 교단도 있겠죠. 그러나 그 원래 의도는 다 성경 해석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각각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서로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근본은 똑같으니까, 기본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비유를 해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빗나가면 안 되니까요. 자, 오늘은 내가 구할 성소를 지으라 44번째 시간 등대에 관해서 또 그 등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첫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른 의미 또 몇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고 거기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등대가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가 구할 성소를 지으라 이 성막 강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우리 윤석전 목사님의 그 저서를 그냥 그대로 읽고 거기다 약간의 어떤 설명만 제가 이렇게 보충하는 것이지 근본은 바로 이 책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함께 와서 은혜를 받으시면은 이 성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굉장히 폭넓은 신앙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다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등대를 공부하다 보면은 또 이만큼 신앙이 다져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을 공부하게 되면은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울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